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판결 흉패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으로 만든 사슬로 에봇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부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흉패의 네 꼭지점에는 금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패는 정사각형의 금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 양쪽 끝에 그 꼭지점에 금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고리에는 두 고리에는 이 어깨에 뭐가 있었죠? 에봇 어깨에 그 여섯 지파 여기 여섯 지파 여기 여섯 지파의 이름인 그 보석이 있었지요. 그 보석 그 사이에 금 고리로 연결해 갖고 이렇게 위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도 똑같이 그 금고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에봇의 옆구리 부분에 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이렇게 딱 정면으로 보이게 해서 12개의 보석이 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있게 만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끈으로 흉패와 에봇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딱 붙을 수 있도록 묶고 있고요. 청색끈이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성막을 이동할 때 법궤를 청색천으로 우리가 싼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청색천을 이 에봇에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에봇의 이름이 뭐였죠? 하늘의 옷이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봇과 같이 붙어 있는 이 그 판결 흉패는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청색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는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가슴에 반드시 붙여줘야 됐었고요. 이 흉패 안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우림과 둠빔이란 게 있었어요. 이 우림과 둠빔이 이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벽하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우림과 둠빔을 안에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머릿속에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에봇이라는 그 앞치마 같이 생긴 그 옷에다가 밖에다가 이 판결 흉패를 넣어서 이제 그 제사장의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 대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대제사장의 옷이 뭐라고 이 옷을 만드는 것에 그렇게 진심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있던 다른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절 그 이방 그 우상들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무엇이었냐? 내가 너네들을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너네들은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이들의 이 제사 그 이방 우상들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우상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이방 우상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 제물만 받아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우상이 진짜도 아니거니와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예배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되고 또 너희는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옷은 어떻게 만들고 그 고리는 어떻게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고 여기에는 무엇을 붙이고 여기에는 어디서 붙이고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 있으신 하나님, 바로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하나님, 작은 것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가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무엇인가 그 계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방신을 믿는 그 모습의 그 사상의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멀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요. 그렇게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내 안에 전지전능한 신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한 치 앞도 못 봐갖고 그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면서 떨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세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 판결 흉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이 우림과 둠빔처럼 이렇게 제비 뽑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 이렇게 제사장의 옷 안에 있는 그 기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흉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막기 위한 흉패가 아니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장치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대제사장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꼭 그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지요. 그 한계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한계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33년간을 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면은 너무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말씀을 만드셨어요. 그 성경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옛날에 오셔서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정도의 능력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2세기를 살고 있는 23세기를 사는 25세기를 사는 또 18세기를 사는 17세기를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주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세우셔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제사장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성경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를 따라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어갈 텐데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에봇에 대해서,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그저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고 이 옷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뭐 금고리, 은고리, 귀고리 뭐 이것저것 여러 고리가 나와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성령과 성경과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구나.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